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 보십니다. 네, 고린도후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그는 정말 심령이 편치 못한 상황에서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상황에서. 물론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전서를 쓰기 이전에 이미 어떤 서신서를 하나 썼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니까.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한 번 서신서를 썼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게 이제 눈물의 서신, 디도를 통해서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 사이에 또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해서 고린도를 직접 방문해 왔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고린도 교회로부터 오히려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디도를 기다리는 거죠.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다가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이제 마게도냐를 갑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도대체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했냐? 그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의 길을 무엇이라고 여겼냐?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본론에 오게 되면 이제 자기가 감당하고자 하는 이 사명이 도대체 뭐냐? 자기의 사도 직분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이런 이해가 없었다면 그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자신이 감당하는 사명과 자신이 가고 있는 그 삶의 길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5장 1절에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구나. 알죠. 그러나 단지 우리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고달파지면서 우리의 몸과 육체가 닳아도, 그리고 피폐해져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주어진다. 여기서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먹을 것도 못 입고 가난해지고 또 핍박 가운데에서 육체가 연약해지는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가 교회들을 위하여 감당하는 그 일, 심지어 외로워지고 홀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이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이 땅에서 지은 육체의 장막은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육체는 계속 연약해지는 것 같아 보이니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장막으로 자신이 채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 놀라운 비밀을 아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의 하반절에 보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피폐해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를 위한 삶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이곳에서부터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연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알겠습니까? 알면 용기를 낼 수 있죠. 알면 힘을 낼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푸대접을 받고 거절을 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디모데도 보내고 또 디도도 보내서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자신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일까지라도 끊임없이 위하여 주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아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갔겠습니까? 그는 그런 모습을요, 사람들이 보면 그러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정말 발가벗겨지는 삶을 사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벗겨진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덧입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히려 덧입고 있다. 나는 오히려 벗겨지는 자가 아니라 덧입는 자다. 그게 이제 2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은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게 사모하는 그것이 뭘 사모하고 있는 겁니까? 뭐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죽으면 물론 그리스도인만이 압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조금 알 수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 뭐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은 알죠. 그러나 그 하늘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내가 살아간다. 그거를 누가 알고 사모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 그거를 안다면 사모할 것이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 있지만 여기 이 땅의 장막에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것으로 나는 덧입는다. 여기서부터도 나는 하늘의 것을 덧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은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내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로 덧입는 삶이다. 사람들은 다 벗겨진 삶을 살지라도 나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덧입는 삶을 살겠다.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왜냐하면 자신은 덧입어야 된다. 덧입지 않은 상태를 벗은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냥 육체대로 사는 거를 벗은 채로 사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3절입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살면 그러면은 육체는 계속해서 곤혹스럽고 가난해지고 외롭고 힘들고 핍박을 받는데, 그러면 육체는 죽고 그리고 영으로 산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생명의 삼키운 바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진짜 생명의 힘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힘에 의해서 자기는 움직인다.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그 생명의 힘, 그 생명이 삼키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덧입을 수 있는 힘이,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갈 수 있었다.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덧입는 삶을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사도 바울처럼 덧입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생명의 삼키운 바 된 자로 살아가려고 하냐. 그 끊이지 않는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있냐?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4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이런 고통 당하고 싶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언제 이 고생이 끝나나. 언제 이런 삶이 끝나고 정말 한번 나도 영화를 누려보나. 나는 언제 한번 편안한 삶 살까. 이런 탄식하려고 그럴지는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벗어버리고자 이렇게 지금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탄식하냐? 그랬다면은 이 현재의 삶을, 사도 바울의 고난을 그가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다. 벗고자 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주님, 이러한 삶에서도 제가 하늘의 영원한 이런 삶을 살면 살수록, 이 땅에서 이러한 모습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늘의 가치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과 인격으로 덧입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탄식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울분을 품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간절히 호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정말 그렇다. 이렇게 사는 삶이 정말 하늘의 것으로 덧입는 것이다. 그것을 어디서 알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증거를 얻고 이렇게 살면 진짜 좋다. 잘 돼야지 그게 증거가 됩니까? 이런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 어떤 것에서 증거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진짜 사도 바울처럼 살아봤더니 정말 삶이 잘 되더라. 정말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사라지고, 정말 문제 사라집니까? 정말 어려움이 없어집니까? 정말 고난과 고민이 사라집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으면 좋다라는 그런 증거가 됩니까? 그런 데서 증거를 얻어가지고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 증거는 얼마 가지도 못하고요. 사실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데서 증거를 찾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삶에서 근거가, 증거가 그런 것이 될 수는 없다. 그게 이제 5절이죠. 5절 말씀 보시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지 외적인 삶이 잘 되고 성공하고 돈이 부하게 되고 위치와 지위가 보장이 되고 이런 걸 이루니까 내가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보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삶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고 그것에 대한 그 승리감이나 도취가 돼서 정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게 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한다면 이런 삶 절대 못 간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장막이 내 삶에 덧입혀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육의 보화로 세상의 보화로 치렁치렁 달려 있을지는 모르나 하늘의 장막으로 내 삶에 덧입혀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우리 삶을 덧입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해주는 보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증은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증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며 더 이 삶을 위해서 덧입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오직 성령만이 보증이시다. 네. 이거는 우리가 육체로 살아갈 때에는 결국 경험할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 육체로 살아갈 때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육체가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육체가 된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늘을 덧입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 덧입는 삶을 살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저 몸으로만 살면 어떻게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하늘을 덧입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몸은 항상 보는 것으로만 행하려고 만듭니다. 우리를.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늘로 덧입는 삶, 이것에 대한 보증은 성령이시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탄식하는 이유가 이 땅에 있는 고난과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 좀 없애주십시오.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입니까? 좀 성공하게 해주시고 남이 알아주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덧입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삶을 살도록 저희에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